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있다고 한 것은 기독교인들이니까 기독교인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입증 책임을 거론한 사람은 유명한 무신론 철학자인 버트런드 러셀입니다. 러셀은 지구와 화성 사이를 공전하는 찻주전자를 예로 드는 러셀의 주전자로 불리는 예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 어리석은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신론자들은 이 러셀의 주전자 예시를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러셀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만일 내가 지구와 화성 사이에 도자기 찻주전자 하나가 타원 궤도로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고 주장하고 동시에 이 찻주전자는 너무나 작아서 가장 좋은 망원경으로도 관측되지 않는다고 덧붙인다면 아무도 내 주장을 반증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아무도 내 주장을 반박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자신 있게 이것을 의심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라고 떠들어댄다면 모두들 당연히 내가 헛소리하는 것이라 여길 것이다. 하지만 만약 이 찻주전자가 존재한다는 것이 고대의 책에 나오고 일요일마다 신성한 진리로 가르치며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주입한다면 이 존재를 믿기 망설이는 것은 비정상적인 표식이 될 것이다. 또 이것을 의심하는 자들은 현대라면 정신과 의사에게, 옛날이라면 이단 재판관의 관심 대상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 태양을 공전하는 찻주전자는 보통 반증이 불가능한 대상, 특히 신을 의미합니다. 버트런드 러셀은 이 비유를 통해서 신이 존재한다고 하는 종교를 비판하고자 했습니다. 러셀은 신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신앙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의 허황됨을 보여주려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지 없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믿음을 유지하는 것은 웃기는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러셀은 허황된 찻주전자를 믿는 것처럼 신을 믿는 것도 허황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신을 믿게 하려면 신의 존재를 유신론자들이 입증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러셀 같은 무신론자들이 비슷한 개념의 예시로 드는 것들로 날아다니는 스파게티 괴물, 차고 안에 보이지 않는 용, 분홍 유니콘 등이 있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도 나중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셀은 사실 찻주전자의 존재를 과학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작아서 현재의 망원경으로는 발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신은 특성상 과학으로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러셀은 과학으로 판단할 수 없는 신의 특성을 무시하고 과학으로 신의 존재를 판단할 수 있다는 잘못된 전제로 지구와 화성 사이에서 공전하는 찻주전자를 신과 비유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신의 특성상 신의 존재는 과학으로 직접 검출할 수 없습니다. 과학은 형이하학의 도구이고 신은 형이상학의 존재입니다. 형이하학만을 다루는, 즉 물질 세계만을 다루는 과학이라는 도구로 형이상학적 존재인 신을 검출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검출 불가능한 도구로 검출이 안 된다고 신의 존재를 믿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주장입니다. 즉 과학으로 알아낼 수 없고 판단할 수 없다고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비논리적이라는 것입니다. 증명되지 않는 지구와 화성 사이에 찻주전자의 공전을 믿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 신의 존재를 믿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상식적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동시에 증명되지 않는 채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것도 역시 논리적으로 비상식적이어야만 한다는 뜻이 됩니다. 러셀이 오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반 물질과 신의 차이입니다. 지구와 화성 사이에 그런 찻주전자가 없다는 걸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찻주전자가 있다고 주장하면 당연히 입증의 책임이 그에게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의 존재는 주전자의 존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이 말은 진리는 다수결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상식 혹은 믿음에 배치되는 내용을 누군가 주장한다면 입증의 책임이 그에게 있겠지만 신 존재처럼 많은 사람들이 믿기도 하고 믿지 않기도 하는 상황이라면 입증의 책임이 일방적으로 신 존재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입증 책임의 문제는 다수의 전제라는 문제와 결부됩니다. 입증 책임이 유신론자에게 있다는 것은 무신론자가 대부분이라는 전제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눈박이들이 사는 나라에 어떤 한 사람이 두 눈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고 주장한다면 그 입증 책임은 그런 주장을 한 사람에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의 사람들은 모두 사람은 외눈박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무신론자인데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서 신은 있다라고 외친다면 신의 존재를 입증할 책임은 신이 있다고 외친 사람에게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신이 있다고 믿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신은 없다고 외친다면 신이 없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신이 없다고 외치는 사람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입증 책임이 다수의 전제가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입증 책임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이 말은 무신론자에게도 신의 부재를 증명할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무신론자와 유신론자가 같이 존재합니다. 신 존재처럼 많은 사람이 믿기도 하고 믿지 않기도 하는 상황이라면 입증 책임이 신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미국 워싱턴에 소재하는 퓨 리서치 센터의 조사에 의하면 2023년 현재 세계 종교 인구는 84에서 85%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인류의 대부분이 신의 존재를 믿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다수의 전제 원리를 기반으로 생각한다면 신 존재에 대한 입증 책임이 유신론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이 없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무신론자들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입증 책임이 훨씬 많은 무신론자들이 유신론자에게 입증 책임을 운운하는 것은 자기 모순적인 행위입니다. 만약 어떤 무신론자가 하나님이 있다고 한 것은 너희니까 너희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다수의 전제 원리를 설명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무신론자들이 입증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